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코로나 사태로 거의 모든 생활은 물론 행정이나 정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이슈들도 코로나 뉴스에 밀려서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여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그 안에 담겨진 뜻이 무엇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여파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별금지법 이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다 평등한 상태에서 잘 살아보자 그러한 이름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그러한 판을 깔아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좋은 취지의 모양들도 많이 있지만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으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많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바로 분별하여서 사람들 특히 이웃들에 대하여서 선을 행하고 또 좋지 못한 길로 갈 때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말씀의 들음과 실천에 대해서 강조한 앞의 말씀과 이어서 수신자들이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빈부와 같은 외형적 조건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차별했던 그러한 수신자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성도가 어떤 형제 자매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알아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성도는 누구나 영광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말 그대로 형제 자매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누구를 멸시하거나 또 누구라고 해서 받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본절 말씀은 무릇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직업이나 신분이나 많이 가졌거나 그렇지 못했거나 성별 등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믿음하고 외적인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귀중한 성경책 안에 이런 말을 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차별해야 되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을 치료하시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던 일을 단적인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하고 소외시키고 그리고 병들어서 참 많이 보기에도 안쓰러울 만큼 그렇게 힘든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그를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셨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각종 문둥병자, 딸이 귀신 들려서 자비를 구하던 가나안 여인, 로마의 백부장, 혈루증을 앓는 여인, 니고데모,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등 성별이나 종족, 신분과 지위, 과거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막론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괜찮은 사람만 만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한다면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소중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정말 소중한 귀한 다이아몬드는 종이에 싸든 아니면 더러운 어떤 천에 싸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소중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싼 종이나 아니면 천도 귀하게 여김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비싼 옷을 걸쳤든 허름한 옷을 입었든 남자든 여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주신 그 귀중한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영혼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영혼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야고보는 당시 성도들이 모일 때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습은 피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값비싼 옷을 걸친 부자나 높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각별한 관심을 베풀면서도 허름한 차림에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저 끝에 말석에 앉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엎드려져서 참석하든지 말든지 하라. 그렇게 하는 표현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급은 마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듯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 아닌 차별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인사도 시켜주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고 정말 며칠 동안 씻지 못하고 밖에서 잠자고 하던
그러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여기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아서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소중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한 스포츠 신문에 선수 차별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현상에 대해서 해설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 시대에 외모만 바라보는 그러한 현상들을 풍자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그 팀 안에 유명한 선수가 있고 또 아주 알려지지 않은 후보 선수가 있었다고 할 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해설자의 모습을 풍자한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이제 만약에 축구 시합이다라고 하면 유명한 선수가 혼자서 오래 공을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혼자 공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 참으로 뛰어난 개인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후보 선수가 공을 오래 잡고 있으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혼자 공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니 빨리 다른 사람에게 패스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팀이 이기고 있을 때 이제 공을 돌리면서 지연 작전을 쓸 때 유명한 선수가 그 작전을 쓰면 시간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참 유능한 지혜로운 선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반면에 후보 선수가 그렇게 공을 돌리면 저러면 안 되지요. 스포츠맨십을 가지고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플레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판정에 불복하면서 심판에게 항의할 때 유명 선수가 그렇게 하면 저 선수는 경기력도 뛰어나지만 팀을 위해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군요. 칭찬하는 반면에 후보 선수가 하면 선수는 일단 심판 판정에 복종해야 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선수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풍자한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좀 가진 사람, 있는 사람에게는 굽신굽신거리고 없어 보이는 사람, 허름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막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자와 같이 힘들어하고 자기의 힘을 막 과시하면서 잘못 사용하는 자에게는 아주 따끔하게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간신히 교회에 발걸음을 옮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힘을 합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관점과 마찬가지로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없는 사람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긴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참 사랑의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놀라운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뿐만 사랑인 종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주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